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조카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았던 롯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만남의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또한 그렇게 넓혀 갔던 아브라함의 삶과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롯이 택한 삶과 아브라함의 삶에 택한 삶의 결과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요단 온 지역의 좋은 땅을 택해 아브라함 곁을 떠났지요. 그리고 요단강의 동남쪽 소돔 땅까지, 그 남쪽까지 점점 더 이동해 갔습니다. 이 롯의 걸음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북쪽에 거주하던 네 나라의 왕이 남쪽의 5나라의 왕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남쪽의 5나라 왕에 속한 소돔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재물과 양식을 빼앗길 때에 롯도 사로잡혀 갔고 그가 탐하고 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다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북쪽에 네 왕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창세기 앞서 14장 4절에 보면 남쪽의 5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네 나라의 왕들을 14년간이나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에 배신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그 섬기던 나라, 조공을 바친 나라를 배신한 것.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소돔을 비롯한 나라들의 5나라에 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했고 풍요로웠으면 앞서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그곳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애굽의 땅과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풍요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을 불나방처럼 다 끌어들이는 죄악의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과 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는 상태에서도 불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북쪽의 네 왕을 통해 롯을 심판의 장소에서 먼저 꺼내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우리 앞서 12절부터 본다 한다면요. 12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6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조카, 자기의 조카 롯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롯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조카, 자기의 조카 롯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없이는 롯의 존재도 불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롯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롯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어쩌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의도적으로 롯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연관지어서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롯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의 그 삶은 극과 극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와 아브라함 떠났을 때 그 삶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롯은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동생인 하란이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롯은 항상 큰아빠, 큰아버지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이유로 아마도 친자식처럼 그렇게 조카를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동안에 롯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 많은 복. 그런데 롯이 이 복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첫 인생의 독립을 위해 선택한 장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던가 본다면 우리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3절 보면 소돔은 어떤 땅인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물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의 쾌락이 모이는 그 장소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기회가 많아지겠지요. 바로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속한 나라가 이제 전쟁에 패하고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앞서 14장 11, 12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도 다 그렇게 노력하여 갔더라.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화려한 풍요로움 속에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것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단지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 머무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형통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롯을 기록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연관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1장 1절을 비롯하여 대부분 서신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부 다 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바울은 하지 않고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바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바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자이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치부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 앞에도 항상 진목교회 성도 아무개, 우리 진목교회 성도 우리 진목교회 권사님이래. 우리 성경 권사님. 진목교회 성도라네. 우리 김기학 집사님. 진목교회 성도라네. 누가 보든지 누가 그 사람을 가르치든지 진목교회 성도 아무개다라는 말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목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무조건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겠지만 롯은요, 하나님의 소돔 심판에 대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재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뜨거! 아이고, 이런 일이 닥치는 일이 무슨 이유일까? 아, 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 내 하나님 앞에 실수가, 그래, 바로 이거였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 앞으로도 보겠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아브람 그 큰아빠를 통해서 조카 롯이 그렇게 소돔에서, 구출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소돔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소돔 지역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게 될 때에 비로소 소돔 땅을 떠나게 돼요. 예. 소돔 땅의 불심판이 이제 유황불의 심판이 창세기 19장 1절 19장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떠나게 돼요.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는 어때요? 끝까지 가졌던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볼 때 뭐가 됐죠? 소돔 기둥이 돼요. 소돔 기둥. 그때서야 정신 차리게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세상의 것들의 맛을 들이면 다시 되돌리기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 것에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19,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되돌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우리 벌써 주일 성전 예배를 2주 전에 회복했잖아요. 2주 전에 회복했고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리고 어제 5월 월삭 새벽 기도가 있었지만 예배가 있었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2달 동안 우리가 성전을 비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이제 조금만 아프면 이제 다들 교회 안 나오겠네. 이거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빠져요. 이제는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괜찮아 뭐 이번 주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주일인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구하며 얻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이것이 무서워서 이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조카 롯이 큰 아버지 아브람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실속만 챙겼던 것에 대한 어쩌면 아브람은 많은 아쉬움과 미움과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조카 롯이 그렇게 사로잡혀갔다는 말, 재산 그렇게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봐라 이놈 쌤통이다 라고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도 없이 곤경에 처한 조카 롯 무조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구출해 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합한 행동인 거예요. 내 감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 지금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금 죄송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일본이 끝까지 버티더라고.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이웃 나라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 동일하겠지만 주지마! 주지마!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데서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 말들이 나오니 참 우리나라 이런 인정받는 나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역시다. 한편으로는 주지마!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마음에서는 그래 바로 이게 우리나라지 라는 그러한 든든함이 있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먼저 도울 것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 참 귀한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선택권을 줬더니만 좋은 땅 다 찾아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섭섭하고 속상했겠어요. 하지만 조카 롯이 곤경에 처했다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자기의 길렀던 식구처럼 기르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아브라함. 우리도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마음으로 더욱 건강한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한 주간도 이렇게 다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5월에 가정의 달이지요. 내일은 5월의 첫 주일이지만 성찬식이나 또 가정의 달 맞이 예찬식도 우리가 하지 못하래요. 또 무엇보다 믿음 안에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인데 온전히 지키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5월에는 반드시 종식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목장 예배도 드리고 또 이번에는 봄 여행도 가지 못했네요. 함께 좋은 것도 하고 꽃바람 쐬고 이러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앞둔 날인 만큼 최선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이제 주일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 또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오히려 성전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좀 고민 좀 해보는 그러한 우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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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앞둔 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던 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